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걱정의 목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하루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잠시라도 평안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전투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마음 속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종종 비합리적인 걱정과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마구 휘젓고 다닐 때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생각들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을 온통 집어삼키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라면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걱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꼬리를 뭅니다. 시험을 망치면 좋은 대학에 못 갈 거야.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겠지. 좋은 직장이 없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도 힘들 거야.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면 아이들도 불행해질 거고 그 아이들은 분명 치아 교정이 필요할 텐데 교정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잖아. 아이들 교정해주고 나면 대학 보낼 돈이 없겠지. 그럼 우리 애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범죄의 길로 빠져서 결국 감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아, 머리가 아프다고? 혹시 뇌종양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순식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리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불행, 깨져버릴 것 같은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 혹은 감당하기 힘든 빚 독촉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당하는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모든 걱정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가장 강한 생각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선하고 유익하고 긍정적이라면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이보다 더 끔찍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최근 뇌과학의 연구는 성경의 진리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매우 흥미로운 기관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순간에 싸워야겠다 혹은 도망쳐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기관, 편도체는 즉시 작동하여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을 대량으로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경계해, 조심해, 위험해, 도망쳐, 독사를 보았을 때 혹은 저처럼 그냥 뱀이기만 해도 편도체는 소리칩니다. 뱀이다. 도망쳐, 도망쳐. 운전 중에 다른 차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끼어들 때 편도체는 경고등을 켭니다. 위험해, 조심해. 한밤중에 집에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 편도체는 우리를 극심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편도체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호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격발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주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운전이 다른 운전자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까지 차를 몰아 쫓아왔습니다.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 파란색 승합차에서 내린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분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아주 경건한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를 행하셨죠. 물론 정당방위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그 남자는 아주 불쾌한 손짓을 하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는 밴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이 어딘지 알아버렸단다. 저 사람은 비이성적이라 아주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 앞으로 파란색 승합차가 보이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가야 한다. 그 후로 수년이 지나 제가 17, 18살이 되었을 때에도 파란색 승합차만 보면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저는 파란색 승합차를 보면 아니 혹시 그 남자가 차를 빨간색으로 칠했을 수도 있으니 빨간색 승합차만 봐도 제 안에 무언가가 격발되어 순간적으로 멈칫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편도체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편도체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 전전두피질입니다. 이곳은 뇌의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한밤중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편도체는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전전두피질이 개입해서 말하죠. 아니야, 아마 고양이일 거야. 죽지 않아. 분명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거야. 편도체는 공황 상태를, 전전두피질은 논리를 담당합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항상 과거의 경험, 즉 미리 프로그래밍된 방식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파란색 승합차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파란색 승합차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 트라우마, 혹은 오해 때문에 특정 사람이나 장소, 어떤 소식만 들으면 불안과 공포, 긴장감이 당신을 덮쳐오지는 않나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숨이 가빠지며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통제하려 애쓰다가 결국 폭주하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시험이든 면접이든 건강 문제든 미래에 대한 결정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리고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바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조차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산을 옮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고작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공격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속 화학 작용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수십 년 동안 신경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청소년기 이후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신학이라는 학문은 뇌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당신의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12분씩 집중해서 기도하면 뇌 스캔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독이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뇌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기도는 당신의 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말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왜 이토록 불안해할까요? 과학은 이것을 편도체 납치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도체가 큰일 났어. 내가 통제해야 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밤을 새워서라도 걱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라고 우리를 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저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걱정하겠습니다. 죄된 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죄성이 내 마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인도하시도록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전전두피질이 편도체의 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으로 굴지 마.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폭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고 사로잡아 복종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짐을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 역시 못 믿겠어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고 당신의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을 더 크게, 당신의 걱정을 더 작게 만들 때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신발 상자도 좋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써붙이세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 걱정을 종이에 적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10대 자녀 문제, 결혼 생활, 미래, 건강, 직장 문제,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가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만약 다시 그 문제를 걱정하고 싶어진다면 상징적으로 당신은 그 하나님 상자로 걸어가서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걱정거리를 다시 꺼내와야 합니다. 그 행동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제게도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약속 시간보다 늦어질 때 제 마음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치닫습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보낼 때면 만약에 하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저를 덮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책임감도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실망시켜 드릴까 봐 늘 두렵습니다. 이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지 제 걱정거리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숨겨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뿐이잖아요. 제가 따르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하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기도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넘겨드리십시오. 셋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시 평화로운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가능하며 또한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합시다. 당신의 가장 강한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당신은 그 방향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당신이 무엇을 생각할지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의 요새를 찾아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속삭이는 그 지배적인 거짓말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쓰고, 생각하고, 고백하십시오. 믿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의 잘못된 욕망보다 강하십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 가족은 더 가까워지고 내 몸은 더 강해지며 내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내 리더십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열정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쓰고 생각하고 믿을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혹시 당신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대신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한 생각의 포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걱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십니다. 당신은 나쁜 습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독의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와 당신의 증언하는 말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해석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도로 덮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새롭게 된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두려움, 불안에 압도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그 짐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관계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재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래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과 영혼의 평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조용히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며 참된 것을 생각하고 제 모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